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교병과 그리고 맥주절과 수장절을 지키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추수감사주일에는 세 번째 말씀하신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하는 수장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교회는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추수감사주일의 유래가 한국의 이제 선교를 통해서 그대로 전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20년에 120명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배를 타고 65일 동안이나 긴 항해를 거쳐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한 해 겨울을 지내면서 인디언들의 습격과 그리고 풍토병으로 인해서 120명 가운데 무려 44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12월 21일에 그 해에 죽어가면서 지은 농사를 이제 하면서 자기들의 원수와 같은 인디안들을 초청해서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추수감사주일의 유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추수감사주일이 추석과 같은 의미가 있다, 추석을 대신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기독교가 선교지에 토착화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을 보면 토착화된 기독교는 기독교의 본질이 훼손되어 혼합종교로 변질된 것으로 우리는 많이 봅니다. 기독교는 2000년 넘게 하나의 경전과 한 분의 메시아를 모시고 있습니다. 경전이 바뀔 수 없는 것이고 메시아가 바뀔 수 없습니다. 만일 성경이 다른 책으로 바뀌고 예수님이 다른 분으로 바뀐다고 하면 그것은 절대로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가을 추수인 수장절이 있습니다. 그때는 올리브를 거두고 포도를 거두고 무화과를 추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말이 지나면 연초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들은 하나님의 명하심을 따라 수장절을 지키는데 밖에다 초막을 지어놓고 8일 동안 그 절기를 지킵니다. 첫째 날 성회를 열고 마지막 날 성회를 엽니다. 그렇게 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감사와 또 새로운 한 해를 가지는 희망을 그들은 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 절기의 의미는 하나님의 한 해 동안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이고 또 이 세상이 임시초막과 같은 것이라고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새로운 한 해에 대한 하나님께 희망을 거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회당에서는 전도서가 낭독되고 성전에서는 희생의 제사가 8일 동안 계속된다고 합니다. 뿌린 씨앗이 싹이 트기 위하여 내려야 할 이른 비를 은혜를 구하기 원하여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기르다가 매일 제단에 붓는 행사도 이어졌다고 합니다. 수장절, 다른 말로 말하면 초막절이라고도 말하는데 이때는 백성들이 빈부귀천을 떠나서 감사하여 즐거워해야 됐고 백성들은 성전에 빈손으로 와서는 안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예물을 드려야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인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는 온 백성들이 성인 남녀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외국에 나가 있는 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마 먼 곳에 살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들이 있었을 텐데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접어두고 하나님의 명하심을 따라서 유대인들은 유월절에도 맥주절에도 수장절에도 그렇게 성인 남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1년 동안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마 느끼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내 힘으로 살았고 주위의 사람들의 도움으로 살았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시는 것이죠. 사실 감사함이 없이는 인생을 바르게 살기는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서문학교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지난 날들에 대하여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주일이고, 또 다가오는 새해에 하나님 앞에 더 큰 희망을 거는 그런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는 우리는 결단코 지난 날들에 대해서 정리를 다 못한 것이고, 새로운 날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특별히 연말에 추수감사주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서문화교회 성도님들이 감사나무의 감사 제목을 열매로 다셨습니다. 성도님들이 어떤 감사가 있는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지난 1년 동안 즐거울 때나 힘들 때마다 우리 가족이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심을 감사. 둘째, 일마다 때마다 응답하심도 감사. 일마다 때마다 거절하심도 감사. 셋째, 지금까지 잘 견뎌내며 올 수 있도록 소망 주심에 감사. 두 번째입니다. 건강하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건강에 대한 감사. 한 번 아주 길게 적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게 기다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족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고 감사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감사할 것이 없죠. 별로 없습니다. 우린 본성이 약해가지고 좋은 것도 감사를 못 느끼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감사할 것이 없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습관화가 돼야 됩니다. 습관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을 낳고 그 사람의 삶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는 감사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조건을 말합니다. 세 가지 조건. 첫째는요,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증명이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면 실수라는 것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데, 우리가 감사로 심으면 특별히 허다한 증인들이 이미 증명된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요즘 신약이 한국에 많이 나옵니다. 신약이 나오면 처음부터 사람에게 판매하지 않습니다. 환자에게 판매하지 않아요. 쥐나 토끼나 다른 동물들에게 1차 검사를 하고 검증이 되면 식약처의 승인을 받고 그리고 체험하는 사람을 모집합니다. 거기서 임상시험에 사람에게 성공하면 그 다음에 판매 승인을 얻어서 판매합니다. 그래서 불치병이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검증 과정이, 그 실험 과정이 다 거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1절에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 확실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존의 섭리로 인도함을 받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훗날 죽든지 주님이 오시는 날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도 마시고 온전히 감사하면서 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죄를 벗어버려야 감사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그 앞에는 모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죄 중에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한 회개를 이룰 때 비로소 감사의 눈물이 나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인내하면서 살아야 감사하며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습니다. 경주한다는 말은 뛴다는 이야기죠. 달리기죠. 상대방과 어떤 성적을 놓고 다룬다는, 경쟁한다는 이야기인데,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할 수 있다. 그래야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자가 감사할 수도 있지만 아마 그 감사는 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해서 승리한다고 하면 우리는 더 큰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감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2절에 3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는 그분만을 바라봅니다. 사람 안 바라보죠? 목사 안 바라봅니다.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십니다. 사람이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오직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의 선교사는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중국 선교의 초창기에 아주 유명한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중국에서 선교를 하는데 아무리 전도를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낙심해서 번아웃돼서 선교를 그만둬야 되나 그렇게 갈등하고 있을 때 동생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그 동생이 그 편지 내용 가운데 그런 글을 썼어요. 선교하는데 힘드시죠? 그렇게 이제 글을 아마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포도나무 가지는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뭐 포도나무 가지가 혼자 싹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포도나무가 혼자 포도나무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안 되고 그냥 줄기가 원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하는 글을 보냈다고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다시 용기를 얻어서 선교했습니다. 요즘 시진핑이라는 국가주석이 기독교를 탄압합니다. 교회들을 다 부수고 또 교회들을 이제 교인들을 다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래서 중국의 교회가 외관상으로는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십자가 탑도 다 부숴버리고 그리고 외관상으로 다 없어졌는데 사실은 중국의 기독교의 인구가 6%에서 약 10%가 됩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라. 그러나 통계적으로 보면 적게는 6% 전체 인구에 많게는 10%까지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6%에서 10%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느냐?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러나 허드슨 테일러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면 됩니다. 다른 거 하실 필요 없어요. 뭐 얼마나 뭐 금식하고 뭐 기도하고 뭐 그런 거 이야기해요. 우리는요 그냥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면 돼요. 천국이 뭘 알고 뭐 헌신을 얼마나 하고 또 뭘 어떻게 하고 뭐 네 행위가 어떻고 네 신앙이 어떻고 그래야 가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적인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이신 그 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하면 때가 되면 잎이 나고 때가 되면 꽃 피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고 때가 되면 열매를 따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린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면 돼요. 누가 무슨 얘기해도 듣지 마세요. 그냥 나는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시다. 그렇게 믿으시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서원화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